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자주 쓰는 단어인 이 복음,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의 표적의 사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과 이야기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다시 한번 감격스러워지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명절이 정확히 어떠한 절기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날이 유월절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오순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요한복음 저자의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와 같은 시간적 배경보다는 공간적 배경을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양문을 통과하여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성벽에 나 있는 성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문들 중 하나가 바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양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양문은 이 희생제사 때 쓰이는 양이 드나들던 문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정체성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재건한 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제사, 그러니까 속죄가 곧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양문은 은혜를 뜻하고 실제로 은혜의 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은혜의 문, 이 양문을 통과하여서 한 연못에 도착하시는데, 그 연못의 성경은 베데스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이트와 언약적 사랑, 자비, 은혜를 뜻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금 장소를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사건은 은혜가 일어나야 하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 이 은혜를 빼놓고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야기의 서문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의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먼저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중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 그 성경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빌리자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맥락을 통해서 보면 그곳에는 분명 다양한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굳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주목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 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장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든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실 현대적인 시각에서야 이들이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표현하지만, 고대 사회가 지금보다 질병과 이 장애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은혜의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의 집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은혜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 그러면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은혜가 찾아오는가? 그들은 은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베데스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건네면 그들은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에 형성되고 있는 어떤 신화가 있었는데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천사가 찾아와서 물을 동하면,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 움직이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질병과 장애인지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낫게 된다는 전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팩트 체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베데스다는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터를 가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베데스다가 발굴되면서 발견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인근 지역이 온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헐적으로 물이 터져 나오는 간헐천 지역이라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온천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온천수의 아주 그 특수한 성분 때문에 그 물을 마시거나 피부에 바르면 아주 약한 위장병 혹은 이 피부병 같은 것들이 조금 낫고 도움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시작은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낫고자 하는 열망 혹은 욕망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신화가 이 베데스다 안에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은혜의 집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의 집에는 은혜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온천수는 눈이 멀고 다리 저는 것에는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말대로 정말 들어가면 낫는다 치자 이거예요. 이게 정말 들어가면 정말로 병이 낫는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 맹인, 다리 젖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몸에 힘이 없어서 자신의 신체를 쓸 수 없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첫 번째로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영에 수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습니다. 아주 이율적인 은혜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미 건강해서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픈 사람,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이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율배반적인 은혜의 모습입니다. 네가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게 될 거다라는 말은 얼핏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여기에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무엇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조건을 은혜라 부르지 않고 공로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로를 통해서 은혜를 취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맹인과 다리 젖은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이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없듯이 공로로는 은혜를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결핍을 자극하면서 불안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욕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불행한 이유,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왜 그토록 불안해하냐면 당신의 자녀 혹은 당신의 가정의 누군가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결핍들을 자극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욕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욕망하는 것을 갖고 내가 욕망하는 위치에 올라갔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원하는 것을 가져도, 원하는 위치에 가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그 고등부에 저와 같이 하는 그 동역자 형제 중에 한 친구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이 친구가 저희 고등부 이제 학생이었다가 이제 교사로 함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실은 재수를 했습니다. 사실 그 재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욕심이 있고 이렇게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 재수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문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1년 동안 해결할 것이다 하고 하면서 재수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았는데 소위 대박이 난 겁니다. 그 망쳤던 수능 때는 제가 밤에 전화를 해도, 원래 저희가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화도 안 받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수능, 본인이 잘 본 수능 날에는 제가 전화를 걸지도 않았는데 먼저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들뜬 목소리로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수능을 딱 3문제만 틀린 겁니다. 놀라우시죠? 이 친구 매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할렐루야. 수능에서 3개밖에 안 틀린 겁니다. 그리고는 문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친구의 문제가 대학을 가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이제 이 친구의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 친구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 금요기도회 때 구석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앞에 사람이 있다라는 그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기도를 하고 있으면 흔들어 깨우지는 않잖아요. 근데 누가 저렇게 엄청 이렇게 격렬하게 흔드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친구인 거예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암울한 표정. 여러분, 대학 간 지 3주 만에 굉장히 암울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님 허망해요.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분적이고 실존적으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삶의 형편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고등부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 취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간 다음에 무엇을 경험하냐면, 대학을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면 대학생이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취직을 못해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저 직장인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소망하는 바들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문제의 근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우리의 결핍의 문제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 근본이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학이나 취업이나 자식의 잘됨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떠난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재결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화목해지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나오시기까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도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너무 주목하다 보니 문제에 매몰되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이 문제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제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38년이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재미있는 숫자입니다. 본문 당시에 38년은 어떤 의미였냐면 한 사람의 일평생, 한평생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머물렀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헛된 신화를 붙잡고 베데스다에서 한평생을 허비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독자가 이 38년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떠올리게 하는 한 사건,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했던 사건, 그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모세가 직접 시내산에서 받아온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을 지킬 만한 의지도, 그것을 지킬 만한 힘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거기서 죽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38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38년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비참한 존재들, 하나님의 뜻을 지킬 만한 힘과 의지가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안에 함축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어느 정도로 가능성이 없고 비참한 존재였냐면 스스로 도움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서 대개의 경우 그 고통당하고 있는 당사자 혹은 그 당사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무능력하고 비참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옛 격언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은 요한복음 내에서는 철저하게 틀린 말입니다. 요한복음 내에서 하늘은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자, 무력감에 빠진 자, 모든 것을 상실한 자를 찾아와서 돕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힘을 내어서 주님을 사랑하거나,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본체가 되시든, 꼭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비참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에 상실한 우리를 찾아온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2010년에 그 칠레에서 일어났던 이 광부 매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33명의 이 광부가 갱도가 무너지면서 이 지하 700m 안으로 이렇게 매몰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17일 뒤에 33명이 무사히 구조가 되는데, 여러분, 그 구조의 방식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33명의 광부들이 열심을 내어서 거슬러 올라온 게 아니죠. 어느 지점까지 오면 우리가 뭘 보낼 테니까 그거 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33명의 광부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 안까지 구멍을 내어서 그 구멍을 통해 캡슐 모양의 구조선을 타고 이들이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방식이 채택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광산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력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저 존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것도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치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스스로 힘을 내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인이 된 건데,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체가 되시는, 그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은혜를 바라지만 은혜가 없는 곳, 무엇인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지만 실상이 없는 곳, 이름은 있지만 실체하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헌물을 켜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물어보십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뭐라고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질문을 그저 흘리듯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질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굳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고치실 수가 있었는데 왜 굳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의 원어를 직역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이겁니다.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이제 조금 이 의미들이 우리 안에 입체적으로 다가오죠.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답을 한 번에 이렇게 달 수는 없지만 온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온전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소유권, 이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더 핑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냐라고 번역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올 수 있느냐? 네 모습 그대로 너를 내 손에 맡길 수 있느냐? 너는 너를 위해서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통해서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너는 그런 나에게 빚질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함이란 무엇이냐면 온전함이란 불완전한 사람의 손을 떠나서 온전하신 주님 손에 맡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주권, 우리의 목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언제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너의 무력함 그대로를 가지고 너의 비참하고 부족하고 상실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에게 올 수 있느냐? 네 삶의 방식들을 너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나의 생각에 맞출 수가 있느냐? 네 인생 나한테 맡길 수 있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오십니다.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맡길 수가 있느냐? 여러분, 복음은 결국 사람의 비참함과 무력함을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비참함, 사람의 무력함, 사람의 상실됨을 사람의 문제 개인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문제로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의 문제로 여기십니다. 십자가의 문제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받아든 38년 된 병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 7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드러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자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나음 혹은 생명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뭘 채워야 되는지 내가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도움만 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이 못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자신의 불행의 이유의 전부로 여기며 헛된 신화를 붙들고 있는 끝까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묵상을 했던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들 잘 아시죠? 이렇게 망해가는, 잘 되지 않는 상권에 백종원 씨가 찾아가서 솔루션을 제시해서 그 상권을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사장님들한테 백종원 씨와 제작진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만으로는, 당신이 형성하고 있는 실력만으로는 이 가게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제작진이 제시하는 솔루션들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TV를 보면 꼭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백종원 씨와 함께 이 시식평가단들이 가서 밥을 먹어보는 거죠. 그 제 메뉴를 먹어보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박종원 씨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양념장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양념장을 먹어보더니 이거 문제라고, 사장님 이 양념장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성대모사 준비했는데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한테 이거 안 된다고, 이 양념장을 쓰면 장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그 양념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요. 이 양념장에 내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고 이 양념장에 내 신념이 담겨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솔루션 주는 게 누굽니까? 백종원입니다.
요식업계에서 백종원이 솔루션을 내던지고 있는, 주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의 양념장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끝까지 자신의 양념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38년 된 병자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가게가 결국에는 언제 변합니까? 마지막까지 가서 그 양념장을 포기하고 온전하게 솔루션을 받아들일 때, 나한테 이 가게를 이끌어갈 실력이 없고 나는 내 스스로 이 가게를 운영해 갈 수 없으니 그 백종원에게 운영권을 맡길 때, 온전히 그 메뉴를 받아들일 때, 그때 기가 막히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언제 회복이 시작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념장,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 내가 원하는 그 은혜의 통로, 내가 생각하는 그 위치와 자격과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 안에 썩은 그 양념장들을 내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38년 된 병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낫는 것입니다. 그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려야 합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의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들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 안에 있는 그 자원을 개발해서 네 스스로 어떻게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손으로 공로로 은혜를 취할 수 있다. 그것을 너가 네 손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너무 당연하게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님보다 앞섰던 내 원함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다 좋으니까요,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다 좋으니까 우리 집의 문제부터,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셔야지. 이 너무 지금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이 실존에 벗어난 문제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념장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신화를 내어놓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베데스다 곁에 머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내다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형성되어 있던 양념장 같은 것들, 여러분들 안에 형성되어 있던 신화와 고집과 아집들을 다 내던져 버릴 만한 준비가 지금 되어 계십니까? 되어 계시지 못한다면 그대로 손들고 나가면 됩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제 안에 이 문제가 너무 가득하여서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 가지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무력한 나의 존재를 주님께서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다들 아실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하심에 있어서 이 베데스다의 병자를 베데스다 못으로 넣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만이 은혜입니다.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님만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본체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문제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문제 뒤로 두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회복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이자 십자가의 표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네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품에서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반응할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여기고 있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답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우리는 위로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늘 무너지고 늘 모자라고 늘 마음이 나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만큼은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소유하고 다스려 나가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책임질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그분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다른 어떤 대답하지 않고 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손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심으로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던져버려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온전히